찬양의 큰 도전과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사순절 첫째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 잊지 아니하고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할 때에 주님 닮아가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 음성 듣고 얼굴 배움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영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입술로 주님 은혜 사모하며 고백한 대로 그 삶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어린 양 때 섬기고 돌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큰 소명과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 주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의 응답과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뒤따르기를 다짐하는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열매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구하라라는 것은 입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요구하라. 또 찾으라 하신 것은 눈으로 찾는 것입니다. 또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손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다시 말해서 온 몸으로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하나님, 우상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입으로도 아버지 찾고 눈으로도 아버지 찾고 손으로도 아버지 찾는 그런 자녀의 몸부림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의심들게 되지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낙심치 말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격려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요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격려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니까 들어주실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상황이 어지럽고 어려워져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 불안감, 조바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생겨서 그런 것들이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급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오냐,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로, 입으로, 말로 기도하라. 이 표현을 요즘식으로 좀 재치 있게 표현을 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말이 되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말이 되게 기도하라. 말이 되는 기도를 하라. 근데 누구 귀에 말이 돼야 될까요? 세상 사람 듣기에, 세상 상식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실 때, 하나님 귀에 이 기도는 말이 된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다, 이렇게 들리면 응답이 올 수가 없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기도한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자에게 그 다음 소명을 더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들으실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다, 그러면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소명을 안 주시죠. 소명 받은 게 없으니까 헌신도 못하게 되고, 헌신하는 바가 없으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으시기에 말이 되는 기도, 이 기도는 정말 응답해 줄 만한 기도다, 그렇게 인정받는 기도,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보다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제일 유명한, 제일 중요한 기도, 주기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 가르쳐 주시고 말미에 정리하면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무리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을 나중에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으시기에 기도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질서 있게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기도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먼저 예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편드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것이 있고 나중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질서에 따라서 말씀대로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 나중에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님 귀에 들으시기에 조리 있는, 말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내가 볼 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편드는 기도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문제부터 먼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 귀에 들으시기에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가 아니라 문제에 뿌리 내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할 것을 나중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문제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결돼야 옳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급하다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평소 같았으면 감히 사장님 앞에서 혹은 시어머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내 문제가 급하다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경솔하게 무례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방향인지 아닌지, 자기가 한 기도에 기도자로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상처를 주는지, 말을 가려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요구하라. 간단한 말 안에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들이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찾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뭘 찾으라는 것입니까? 없는 것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봐서, 야, 너한테 정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너한테 정말 간절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그때 가서 줄지 말지 결정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나한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망스럽고 저것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있어야겠고 저것도 더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상황, 부족 상황,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자기 자녀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셔야 돼요, 더 큰 거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주셨는데도 놓쳐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족하다 믿으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 자꾸 찾지 말고 주신 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지요. 이 기드온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이 동방의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사로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서 싸우려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니다.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고 땅이 마르게, 땅은 젖지 않게 남아있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양털은 안 젖고 땅만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전쟁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목숨 걸고 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기드온 대장님이 드디어 전쟁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뭐 좋은 작전이 준비가 되셨다나? 아니, 그거 아니고, 그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대?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왜 전쟁 하시기로 하셨대? 양털이 젖었대. 양털 젖은 것 가지고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얼마나 불안한 대장입니까? 성경 보면 그 기드온과 맞서 싸워야 할, 기드온이 맞서 싸워야 할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은 그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다,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좋은 창, 좋은 칼, 좋은 활 안 주셨습니다. 그 대신 뭐 주셨습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무기는 안 주시고, 뭐 보이스카우트 캠핑 가는 것도 아닌데 횃불, 항아리, 나팔, 그리고 함께 싸우는 군인 숫자도 원래는 한 3만 명 모였었는데, 너희 너무 많다, 너희 숫자가 많으면 너희 힘으로 이긴 거라고 생각할 테니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으라고요? 300명. 지금 이쪽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이 모여 있는데 300명이 칼도 없이, 무기도 없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자살 행위죠.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남들이 볼 때 기드온은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대책 없이 전쟁 나간 것이지만, 없는 칼, 창 찾은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또 있지요.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 들어갔을 때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에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청소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이제 20살 이상이 되어서 군인에 징집이 됐는데, 다윗은 나이가 어리니까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이 싸워야 하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키가 3m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소문이 도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그 골리앗이 전쟁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패병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3종 무기 세트로 중무장을 다 하고 전쟁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싸우러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대포 같은 큰 무기를 주셨습니까? 고래 잡을 수 있는 포경선에서 쓰는 작살, 그런 거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조약돌 몇 개 주워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장군이요, 애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죠. 그날 골리앗은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는 칼도 안 주시고 창도 안 주시고 돌멩이, 이게 뭡니까? 주신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를 버렸으면, 그러면 그날 다윗과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없는 것 찾지 않고 주신 것 찾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약속대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요, 받은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에 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를 이겨가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응답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렇게 또 격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두드리는 수고, 애씀, 이런 것이 없으면 그 기도에 진심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한 것이니까 열어주지 못하고 계속 닫아놓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지 벽을 두드리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열변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아무리 달변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아침으로 저녁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아무리 두들겨 대도 문이 아니라 벽이라면 열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거기 두드릴 게 아니라 벽을 두드리지 말고 이쪽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만 주여 주여 천국문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강요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근데 나도 하나님 음성 꼭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들려주셔도 민감하게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헌신해서 기도의 결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남의 손으로 두드리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임하면 그 응답 따라서 또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 손으로 헌신 안 하고 또 남의 손으로 자꾸 헌신하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열매도 남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두드려야 내가 들어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도 기도의 공로가 있어야 응답이 오는구나.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기도의 공로를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 손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선물들 응답의 은혜의 좋은 선물들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나보고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초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공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내가 너를 초대했다. 그러니 네가 꼭 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구해도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하게 구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선하시니 마땅히 우리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한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선하게 기도하고 선하게 헌신해야 한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선하시니까 나는 그냥 막 구해도 아무렇게나 함부로 구해도 선하신 아버지가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고 들으시는 아버지가 선하니까 기도하는 자녀도 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한 자녀로 거듭나서 선하게 기도해서 선한 기도의 열매도 얻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실 텐데 그와 같은 기도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선하게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응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 내 무릎이 하나님 나라 작은 벽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0일 동안 다만 40분지 1이라도 주님 닮은 입, 주님 닮은 눈, 주님 닮은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